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장차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크게 자라서 많은 공중에 나는 새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을 말씀하셨죠. 장차 교회는 그렇게 지치고 상한 많은 심령들에게 쉼터가 되고 또 행복을 주고 또 생명을 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창조주로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한순간에 한마디 말씀으로 쫓아내심으로써 모든 피조세계와 또 영의 세계, 영적 세계 가운데에서 주권자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서 바닷가에 계시더니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읽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불행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군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가진 권세,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보면 병이 나와요. 혈루증. 그렇죠? 그 위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고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그 근방, 고대 근방에서 유행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 속에는 특히 어떤 병이 나오냐면 열병, 또 출혈, 고름 나오는 거, 가려운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황과 우리의 영적 상황을 건전하게 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로막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 병에 비유를 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는 이런 병들이 있었죠. 이때 이스라엘 기후가 아열대성이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그 삶도 아주 문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병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아주 수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둥병, 관질, 종기, 또 유출병이라고 하죠. 하혈하는 거, 설사, 폐병, 소경, 열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열병 들린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장모 집에 머물면서 고쳐주셨죠. 열병은 일사병 같은 건데요. 일사병이 걸리려면은 해가 쪼이는 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자기의가 충만한 거예요. 공로주의자. 이런 것들 베드로의 장모가 이 병이었는데 고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황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 그랬죠? 이 혈루증 앓는 여인,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유출, 몸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거죠. 이 유출병에 걸린 환자는 어떻게 돼요? 격리해야 돼요.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다 여겨서 옷과 몸을 물로 씻고 7일 동안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7일간 부정하다, 깨끗해진 다음에도 7일간 격리해요.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둘을 속죄제 번제로 제사장에게 바쳐야 깨끗해졌다고 증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그 까다롭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절차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건 없죠? 주님께 우리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즉시 나았어요. 모든 병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함과 동시에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규례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 이 병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 오늘 여기 이 유출병, 혈루증, 즉 유출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출혈, 피가 새어나오고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월경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은 우리의 피가 나온다, 피가 흐른다 이런 것들은 죄를 상징하는데요. 이 월경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나오는 일이죠. 이 인간의 원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짊어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부정하다 여기지만 원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에 나오는 혈루증, 이것은 불규칙하게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12회 동안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로 여긴다면은 수시로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건전하지 못한 성적 부도덕한 생활, 이것을 통해서 이 혈루증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같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종류들은 다 유유상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결하고 깨끗해야 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 하고 있죠. 기도의 시간에 간음과 음란과 부정을 저지르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나온 죄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선이. 그러니까 이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몸도 굉장히 상했죠? 12해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막 여기 보면 의원을 막 쫓아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쫓아갔는데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원을 찾는 목적이 뭐죠? 내가 괴로워서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 의원이잖아요. 근데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치료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한 수치와 모멸과 절망과 이런 것들만 더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의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효험도 없었다 그랬어요. 있던 거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중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루증이다 그러면 몸의 병도 병이지만 죄의식이 있어요. 나에게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자질구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해놓은 어떤 법을 어기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 십계명에 나오듯이 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도적질, 탐심, 간음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어도 그것은 바로 그 죄를 지은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은 죄, 마음으로 품은 죄, 이런 죄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이 소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이런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의식이 있고요. 이렇게 죄의식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어서 살고 있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될까? 수치심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행복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절망,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괴로운 날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12해 동안 이렇게 이런 죄의식 절망 속에 시달리고 육신은 고통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자체에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육신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다,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노년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목회를 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 괴로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매일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날에 주님께 가면 거기에서는 정말 영생복락할 수 있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딱히 뭐 커다란 소원, 다른 소원 이런 거 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아주 거창한 소원이 있었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냥 부자 말고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때쯤 돼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좋지만 그때 그날에 꼭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가장 큰 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것은 정말 죽음과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요. 그런 이 병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21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회당장이다. 회당장은 누구냐? 그 회당이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안식일엔 다 모여서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말하자면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이 회당의 건물이나 유지, 보존 이런 것들을 총괄합니다. 책임자예요, 회당에. 그래서 누구누구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이런 순서도 다 짜서 배치하고 이런 권한까지 다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율법적이겠죠? 그렇죠? 율법에 밝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달라 그랬냐면요, 내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딸 위에 손을 좀 얹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도 좋고 굉장히 은혜도 충만하죠. 이제 금방 믿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은 정말 내 딸을 살릴 수가 있다. 근데 딸이 아직 안 죽었어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청했습니다. 당당하게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래서 너무 많은 군중들이 따라갔다 그랬죠. 큰 무리가 따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이 세상의 시선과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이 상식적으로다가 하나도 죄도 없어요.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는구나. 거기에다 은혜까지 보태줬어요. 그래 많은 무리들을 끌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다 따라오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혈루증 앓는 여자는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죄의식 속에 있고요. 부정한 여인으로서 절대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나타나면 안 돼요. 손가락질 받아요. 그리고 이 병의 근원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좋지 않은
어떠한 부도덕한 생활로 말미암아 이런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탁 나아가서 예수님 나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서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적합할까? 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분 많습니다. 다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야이로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기도받을 수도 없는 처지라 몰래 예수 뒤로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와서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12해 동안 이 피를 흘리는 이런 병에 걸린 여인이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많은 군중이 모이는 곳에는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그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얼마나 죽을 결심을 하고 노력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 무리를 해치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에 살짝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에게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은 정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어요. 사는 게 아닌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스스로는 죄로 인해서 드러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옷을 가렸죠? 가렸으면 뭐합니까? 해가 나니까 다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려주셔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과 어떤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막 소문을 들으니까 군대 귀신도 쫓아내고 막 광풍 부는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막 이런 기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보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옷,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에 손을 댔다는 거죠.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레위기 정결 규례에 뭐라 그랬죠? 그런 부정한 여인과 접촉을 하면 함께 부정하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창조주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시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혈루 근원이 싹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제일 먼저 소문을 들었죠?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맨날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모시고 왔으면 계속 말씀을 해야죠. 그날 잔치하려고 한번 모시고 온 겁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려고 생각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에 꼭 오세요. 이렇게
말해야죠. 매주 오세요. 뭐가 급합니까? 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떳떳하게 선포하세요. 그 소문을 듣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그 옷에 손을 댔다. 실행에 옮긴 거예요. 실행에.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께 가면 그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얻을 거야.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예수에 대한 소문, 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시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으시오. 주일에 꼭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은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한 그 세계가 그 사람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슴 아픈 말을 나에게 해보세요. 잠자도 그렇고 떠도 그렇고 가도 그렇고 먹어도 그렇고 계속 생각나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말의 효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에 꼭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집에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막 귀에 쟁쟁 울려요. 그 세계가 그 사람에게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생각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와요? 한 번 왔는데 또 가고 싶은데 가잔 말을 안 하네? 올 수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꼭 오든지 안 오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토요일 되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서 꼭 함께 나와서 은혜 받읍시다. 얘기하세요. 자,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그랬죠? 구원을 얻을 거야. 가서 만진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나왔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있어. 행동은 하나도 안 해. 믿음은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조금 바빠서 오늘 못 와요.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을 어디에다 쓰냐고요. 믿었으면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뜻을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죠. 나는 정말 이렇게 하기 싫은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더라. 주여, 나는 죄인이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도 주셔서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만 하고 저 옷가에 정말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면 난 날 것 같아. 구원을 얻겠어. 가만히 집에 있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거를 받아요? 옷가에 손을 대고 병을 치료받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딸아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해 주시잖아요.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굳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뭘 하는 겁니까? 예수께로 이끄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했다고 집에 앉아서 뭘 차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로 인도하고 성령 충만은 예배로 인도하고 성령 충만은 말씀을 보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병이 다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29절에 나왔죠? 그랬는데 자기만 깨달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탁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엄청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죠? 왜 그랬어요? 부정한 게 사람이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것도 지금
이게 법을 어긴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탁 나는, 더군다나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제자들이 보니까 아유, 누가 만지긴 누가 만질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전혀 몰라요, 제자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뭘 누가 믿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셨다 그랬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여자가 치료받은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여인이 보이죠? 예수께서 둘러보니까 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그랬죠? 예수님이 다 아시네.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랬습니다. 제가요 12년 전에 혈루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쭉 12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기 전까지 집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떤 생각을 했고 무엇을 했고 이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서 들은 모든 생각 이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에요?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중이에요. 딸이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럼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급해요. 급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실력과 집에 지금 가는 중인데 정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 하나가 와서 그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랬죠? 줄줄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같으면은요 있을 수 없겠죠. 요즘엔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편견이 없어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세상에서는 실세이고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어떤 기득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지금 딸이 죽게 되었죠? 자기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의 혈루증 앓는 여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약자 편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의 편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은 가서 손을 좀 얹어주세요 그랬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직접 와서 예수님 옷가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먼저 가지만 야이로보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을 온전케 한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다 듣고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마무리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 들어줘야 돼요. 다 얘기하도록 들어줘야 돼요. 1시간을 얘기하든 2시간을 얘기하든 다 들어줘야 돼요. 어디 문병을 갔는데 그냥 1시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병하는 분이 사건 발생부터 시작해서 1시간을 다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나만 이런 일을 당했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거 같이 막 들어주고 그랬군요. 막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1이었다면 10으로 아주 그냥 폭발하듯이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사랑하는 비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는지 또는 우리 마음속에 풀지 못한 어떤 숙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절망과 고통, 낙심하게 만들고 있는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실력과 권세가 없어도 부정하다고 격리된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아멘.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은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멘. 옷가를 만지는 그런 믿음.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주님은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멘. 맥주절, 그러니까 추수죠. 추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12해 동안 아주 만수예요. 만수. 열이 만수인데 12이야. 교회가 되는 숫자입니다. 12은. 12지파, 12제자, 12. 이 12. 도저히 풀 수 없는 해결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번 주간에 해결받으세요. 아멘. 예수님 창조주이시죠? 예수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권위에 정말 그 이름에 내가 간구합니다. 내 삶을 바꿔주세요.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깨닫는 혈육 근원이 마른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죠. 아, 내가 복을 받았구나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결국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외면하고 구석에 몰아두었던 어떠한 생각과 깨달음들이 이제 실체가 되어 믿음을 온전케 하는 놀라운 순종과 행위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인생이 치료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